소방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고집사님, 그리고 권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고예실 집사님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도 그 교회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면을 지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면서 목사들이 또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을 헌금을 드립시다, 이런 일련의 잘못된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출발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약시대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개의 성전이 모두가 다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의 초소인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과 새로 만들어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소만 잠시 되었을 뿐이지 결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의 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소로 삼아서 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예표가 되고 흥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와 괴를 같이 했다는 말씀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성전은 어디이고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 되셔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구약시대의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을 회파하는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포기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주임이 낫다고 말했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한 눈을 버려 애꾸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오늘날의 성전의 건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무용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무용의 성전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오늘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의 중요함과 둘째는 구약의 성막에 없었던 것을 세운다는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어서 임적을 받으시는 오늘 우리 두 분과 교회에 속한 성전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전은 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대하 3장 1절에 그 장소가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원래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것은 백세에 얻었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즉시에 목에 칼을 들이대요. 이런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숯불에 걸린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는데 바로 이 양이 구약의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돌이키신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터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치리를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과연 내 백성이 얼마나 되고 군대가 얼마가 되는가. 그 인구조사의 내면에는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징벌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징벌이 언제 멈췄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의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우리 기독교의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듯이 로마 캐톨릭에는 바로 뭐가 있죠? 성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바로 뭐라고 말하죠? 성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당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와야? 성당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당은 지하에 모두 다 공동묘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끝발이 있는 분들이요. 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두 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전인과 동시에 성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합니다, 성전으로 오세요 하면 사기치는 줄 아시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주 건사하게 하완을 준비해 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건방진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죽은 사람의 명복을 어떻게 빕니까? 이미 그 영혼의 명복은요,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삶과 위로를 전합니다 라는 표현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이면서도 명복을 빈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해요. 이것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란 말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서야 되는가? 두 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전은 오직 십자가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터이에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회복의 문제나 승리의 길이나 이기는 무기,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마음의 성전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의 앞에요, 본문에 보면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야긴과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고 했어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원래 기둥의 효능이 뭐지요? 기둥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지붕을 받쳐주는, 지탱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밑에 하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의 기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랑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은 지탱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둥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그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을 세우고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는 그분의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정적인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은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못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전도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헌신 봉사합시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구호가 되고 외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짐과 결심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짐과 결심 가지고 헌신, 충성, 봉사, 전도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주셔야 되죠? 힘을 주셔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 일까지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일 또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과 섬거 운동을 놓고 태신자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아무리 이해를 해도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도 4분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얼마나 모이세요? 1명 모자라는 99명 모입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은 일하느라고 교회를 쉬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혼자 나갈 몸이 아닙니다. 우리 딸 식구와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령 우리의 교회를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 마음이 성전이 되어진다면 저로서는 제가 할 도리를 하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작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제는 말꼬리라도 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에 필요한 것이 돈인 줄 알고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말과 병거인 줄 알고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놀이인 줄 알고요, 거기에 심취되어 빠지다가
어느 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뒤돌아보니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새겨주실 기둥 같은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열린 문의 교회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자기 안에 내가 갇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단으로 미리 결정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요, 주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하면 네가 많은 소출을 거두어 창고를 7개 지었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놀다가 헤어진 사건 아시죠? 나비가 하루살이하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일이 뭐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사 다녀올게요, 직장 다녀올게요, 신부는 갔다 올게요, 갈지는 내가 몰라도 올 수는 내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미리 재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여 살지 말고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도와 교회를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둥 같은 성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야긴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 봉사하는 보아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로 인하여 점점 강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직분자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녹기둥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치고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가 지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두 기둥 사이에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지키는 영적인 두 기둥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다 들어오셔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